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구하여 내 부친 사울을 죽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제사장이 아침에 조심하여 비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네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불쌍하여 이르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대전치에 마음으로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고 그가 왕에게 행한 일을 심히 선하노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하시니와 그가 너를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전쟁이 다시 있었고 다윗이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싸워 그들을 크게 공격하니 그들이 나가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히지라. 다윗이 물건을 도피하니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날아내리오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아멘.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아들 요나단에게도 알리고 신하들에게도 알렸습니다.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들 요나단이 그 사실을 다윗에게 가서 고하고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조심해야 된다.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떠볼 텐데 그때까지 네가 잘 숨어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네게 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좋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이 나라의 귀중한 인재다. 블레셋 사람과 전투에서 백성들을 건진 훌륭한 공로자인데 그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데 왜 그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진정 있게 상황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렇구나.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생각이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다윗은 평소대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과 전투에 나가서 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또 악신이 임해서 발광을 하니까 예전처럼 다윗이 수금을 이렇게 켜서 그를 좀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는데 다윗은 피하고 그 창이 이제 벽에 꽂히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놀라서 도망을 이제 쳤는데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죽여라. 그렇게 해서 신하들이 다윗의 집에 몰래 집 앞 바깥에 있으니까 그 아내 미갈이 아내는
사울의 딸이죠.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신하를 보냈으니까 이 밤에 당신이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죽임을 당할 거다. 그렇게 해서 창문으로 그를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언약적인 관점에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 사람은, 바꿔 이야기하면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을 다르게 설명을 하면 너희가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 속한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이 마귀에게 속한 땅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이질감이 생기잖아요. 뭔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그다지 많이 살지 않는 나라인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만 수십 년 전에는 거의 외국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비교적 단일 민족이라 해서 특별히 얼굴색이 다르거나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은 주위에서 발견할 수 없는데 꼭 얼굴색이 다른 외국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뭔가 동물원에 원숭이 구경하듯이 뭔가 자꾸 쳐다보고 말도 한번 걸어보고 또 심한 사람은 이렇게 쿡쿡 찔러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다르다라는 것, 이질감이라는 건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외모와 생김새가 다른 것들도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데 본질 자체가 아예 다른, 땅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이 정도의 이질감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병자를 낫게도 하고 굶주린 자에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좋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유익을 줬죠. 다윗이 사울의 나라에 많은 유익을 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분이 임금이 되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나라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유익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함께 살 수 없는 분이라고 하면서 죽이는 일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잖아요.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것. 이 모습이 오늘 다윗이 당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에게 항변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아무리 봐도 죽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재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나가서 적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기 가운데서 건졌던 이런 훌륭한 인재를 아버지가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 요나단의 이야기에는 단 한치의 거짓말도 과장도 없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사울은 그를 죽이고 싶어서 신하들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뒷부분에 넘어가면 또 블레셋을
크게 전쟁에서 이겼고, 심지어는 자기가 정신병 뭐 귀신에 들려서 엉뚱한 짓 할 때 그가 수금을 켜면서 그를 낫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이 이해하지 못할 상황.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만부득이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용납하고 같이 섞여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인류가 시작될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잖아요. 한 부모님에서 태어난 자잖아요. 근데 한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언약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에 나머지 한 사람은 그를 용납할 수 없어서 결국은 죽이는 사태가 창세기에서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뭐 특별히 원수질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기 뜻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를 견딜 수 없어서 죽여야 되는 상황을 처음부터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게 세상 구조예요. 예수님 시대에 하신 말씀이 집안 식구가 네 원수가 될 것이다. 아비가 자녀와 원수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부부, 가족, 형제가 원수가 될 일은 없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그때는 사람도 없어서 얼마나 사람이 귀할 때입니까? 서로 아끼고 부둥켜 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는 희한한 선택적 사건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죠? 그때부터 원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려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구도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걸 우리가 감지를 해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복음이 떨어지는 현상에는 항상 마귀가 극렬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전해지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는 마귀의 역사가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의 구도예요. 십자가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다 그냥 하나로 엉켜서 살 수 있어요. 똑같은 인간이니까.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라는 피조물들은 또 그들끼리 그 동료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뭐 코끼리하고 친하겠습니까? 사슴하고 친하겠습니까? 코스모스하고 친하게 지내겠습니까? 사람끼리 대화도 되고 서로 의지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유독 주님의 선택, 주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는 별다른 존재가 되어버려서 어울릴 수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도록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게 이 세상에 주님께서 만드신 규칙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동의합니까? 성도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끼리 뭐 동창이고 서로 잘 알고 가족들끼리 친하고 뭐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게 뭐가 옛날에 친하고 뭐 아무리 뭐 그런 것도 과거에 수십 년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상황 앞에서 뭐 친구니 뭐 옛날 친했니 과거에 역사가 몇 년이니 그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방법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둘로 나누십니다. 자기에게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 안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나눕니다. 구약에 이 상황을 실체적으로 실물로 보여준 사건이 노아 홍수 시대 때 방주 안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주님께서 뭔가를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리하시고 나누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지금 아침 시간에 잠이 좀 오시는 시간인데 지금 다윗,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그 신하예요. 뭐 장군이라고 하더라도 옛날 왕정 시대에는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왕이 장군을 그 자리에서 직위 해제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면 왕이 신하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온 백성들은 그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사울 왕이 다윗을 표면적으로 죽여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나라에 얼마나 충성하는 귀중한 인재입니까? 블레셋과 전투에서 다윗 말고는 전쟁에서 승리할 사람이 없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진 그런 훌륭한 역할을 했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여라. 이건 언약적인 관점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다윗에게는 주의 영이 임했어요. 구약에는 성신이라고 합니다. 신약에는 성령이라고 하지만 성신이 임한 거예요. 이걸 창세기 앞부분으로 설명을 하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벨에게 임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못한 사람은 이질감을 느끼고 무조건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이를 선택이라는 것, 이것을 노아 홍수 시대에는 방주, 그리고 이거는 박,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안, 이건 박. 이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이거는 영적으로나 이야기할 일이지. 근데 이 영적인 사태를 구약에서는 방주라는 실제적인 실체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산이 물에 잠길 만큼 엄청난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당연히 다 죽죠. 죽으라고 홍수를 주님께서 내리셨으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살겠지. 근데 꼭대기마저 다 잠물어 버렸으니까 이거는 못 살도록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다 죽어야 되는데 방주 안은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비가 뭐 오면 올수록 점점 더 최고 높은 수위까지 이거는 뜨잖아요. 높은 산보다 더 뜨겠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라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배척한 거예요.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배척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됐어요. 주님의 긍휼이 있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어요. 멀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또 가까이 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구도가 아니잖아요. 추방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천사가 불칼을 들고 경비함으로 말미암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완전히 분리시킨 상태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게 인류의 상태고, 그러면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모든 인류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냥 그 자체가 멸망이에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생명나무가 없는 그곳에서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생명이 새롭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해를 하면 쉬운데 자꾸 내 상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가 에덴입니다. 생명나무가 여기 있어요.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원래 여기서 만들어진 인간이 추방을 당했잖아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뭔데 이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신약에 넘어오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이 바깥, 이게 예수 아니라고 하면 이 바깥에 모든 인간들이 다 살아요.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바깥에서 선을 행하고 충성하고 뭐 헌금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좋다는 거 막 다 갖다 붙여보세요. 여기 생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구도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이 하는 일이 다 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생명나무 바깥에 있는 인간들은 무슨 짓을 해도 그게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도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구도를 그리지 않고 내가 사는 이곳,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이 구도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은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만 그게 생명이 있지 바깥에는 뭐가 없어요. 이걸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구약을 이해할 때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나무로부터 추방된 존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도 지랄 발광을 해도 생명 쪽으로 갈 수도 없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의가 만들어지는 건 더더욱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생명 없는 곳에서는 의미 없는 죄만 계속해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거기에서 한 사람도 벗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도 속에 있는 인간, 세상을 향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이쪽 바깥 세계로 뛰어든 것이 신약시대 아닙니까? 그걸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빛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이 세상에 왔다. 세상은 빛 없는 곳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운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게 생명인 줄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만약에 안 오셨다면 복음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주님이 생명나무 되시는 분이 에덴 동산부터 추방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희망 없습니다. 평생 무슨 짓을 하도 생명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사실 자체를 세상에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이곳에, 어둠밖에 없는 이곳에 생명이 오셨어. 생명이 오셨어.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하는 복음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속삭이죠? 예수님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없는 세상에서 잘해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현재의 모습보다 더 발전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걸어서 하늘까지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 쌓아서 성화되어서 영화롭게 나중에 그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여러분 뭐 신학교 안 가보셔서 모르지만 1학년 되면 배우는 게 성화 이론이에요. 성화. 점점 더 사람이 나아져서 마지막에는 거룩, 영화,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을 펼쳐요. 물론 그게 뭐 예수님의 은혜고 뭐 그런 것들이 가미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점점점 나아질 수 있다는 이 발상 자체가 마음복음이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게 뭐 점차 뭐가 나아지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보면 로마서에서 뭐 그가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뭐 단계가 있잖아요. 그게 단계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됐는데 그 어렵게 된 상태를 부르셨다고 표현하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새롭게 하셨다고 그냥 표현한 거지. 그게 뭐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나아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아질 생각하지 마세요. 안 나아집니다. 점점 더 죄를 교묘하게 숨기는 기술이 키워질 뿐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자기의 속내를 그냥 다 드러내버리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속에 꼭 감추잖아요. 그런 정도의 차이지 그게 사실 더 악해. 애들보다 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사무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상은 주님이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지 못한 사람과 딱 분리되고 나눠지는 그런 구도입니다. 다윗이 미움받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찜당했다는 이유예요. 이거 말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다윗을 어찌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전 국민을 다 동원해서 다윗 하나, 사울이 전 국민을 다 동원해서 다윗 하나 죽이려고 해도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그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방주 아니에요. 그게 정죄함이 없는 세계예요. 물론 뭐 구약의 그 구도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주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그를 이 죄가 있다고 탓할 수 있니?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찜했어.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딱 만들어 놨는데 주위의 모든 세력들이 그를 어떻게 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운명, 주님 앞에 찜당했다는 운명은 이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난 긍휼과 사랑이에요. 구약 제사 제도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언약궤라는 겁니다. 언약궤. 약속의 상자. 상자가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이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고,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궤라는 말은 상자라는 말이에요. 언약의 상자. 이게 제사제도에서 가장 크게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주님의 그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상징이에요. 언약궤라는 게. 언약궤, 약속의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게 뭐죠? 인간의 죄악의 증거물들,
죄악들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물품들이 그 안에 딱 담겨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 있는 게 죄입니다. 죄. 근데 이 죄가 이 뚜껑으로 딱 닫혀 있어요. 완전히 밀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정결한 짐승에 피가 딱 발려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 한마디로 구약은 주님의 자기 언약을 다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이런 그림들을 우리 자꾸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자꾸 이론적으로 뭐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게 교회 안에 있는 건지 뭐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지 굉장히 복잡한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비 오는데 우리 살려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3일 동안 비 오니까 한 몇 메타 됐고 뭐 며칠 비 오니까 몇 메타 됐고 자꾸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나중에는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바깥에는 물 높이하고 연관이 있어요. 만약 아라라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살았을 거예요. 그죠? 밑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물의 수위가 방주 바깥에는 의미가 있지만 방주 안에는 물의 수위가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많니 적니 뭐 심판이 어떠니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약속의 상자는 그 안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다 담겨 있는데, 그 죄가 보이지 않도록 뚜껑으로 딱 덮고 피로 딱 봉해놔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뭔지를 묻거나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착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가 여전히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이게 뚜껑을 딱 덮어서 피로 딱 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뭐라고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당해서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하는데 뭘 이런 이야기까지 왜 나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다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오늘 사무엘상의 본문의 이야기가 그냥 표면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만 한다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어긋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이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또 미움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다윗이 착한 사람이라고요? 어디를 근거로 그런 말을 하지? 다윗이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없어요. 에덴동산에 추방되어서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선택했고 당신의 약속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결과적으로는 방주 안과 방주 밖, 언약 안과 언약 밖, 예수 안과 예수 밖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갑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방주 안에 들어갑니까? 사실 방법 없어요. 주님이 그를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만세전에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식으로 두 개 딱 나눠놓고 모두가 다 죄인인데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그래서 물로 융단 폭격을 하고 불로 사지르고 그렇게 하는데, 그 주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방주가 마른 데서 그 안에 집어넣는 그런 생명이 있단다. 끝.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데? 주님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기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계에서 중요한 것은 떡궁, 이거 정급이라고 하는데, 정급판이라고 하는데, 정급판, 뭔가를 전해주는 판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여기 피가 생명이에요. 이 피의 공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여기 안에서 얼마나 더러운가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내용을 뜯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약속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왜 죽었는데? 자기가 건져야 될 생명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가. 그래서 그 사랑을 찬양하고 높이고 당신이 세상의 주였군요라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의 구도예요. 그러면 이 구도 안에 주님의 택한 백성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좀 덩떠시고 배부르게 사는 뭔가는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약속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약속 아닌 걸 머리에 염두에 두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인데 자녀들이 좀 뭐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약속의 내용에는 없는 거예요. 육의 관계끼리 내가 예수 믿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뭐 내 주위에 누가 친한 사람이 뭐 어떻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노아 방주를 설명을 하면서 노아가 의인이니까 그 아내도 그 자녀들도 다 구원받았잖아. 가족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방주 바깥에 나와가지고 나중에 뭐 함 같은 아들은 아버지를 욕하고 저주하는데 뭔가 구원은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다 구원을 얻었네 못 얻네 그거 나중에 뭐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에서도 심판이 아닌 심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방주예요. 예.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그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셨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을 허락하셨는데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어서 계속해서 뻘짓이라는 엉뚱한 짓이라는 건 뭔가 하면 언약에 사로잡힌 주님 앞에 찜당한 다윗을 괴롭히는 것 그게 헛된 일이에요. 뭐 살인을 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언약에 반하는 일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안 그런가? 성도도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지 않으면 나도 복음의 광채를 날마다 가려요. 십자가를 가려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확 발산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발산되는 모습이 우리가 반짝반짝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이 더러운 죄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서 나를 깨끗하다고 인정하시는 그 모습으로 저희들은 정인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내 행동 아닙니다. 주님의 행동입니다. 그분의 대속하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는 그 행동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 되고 그분의 주되심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왜 다윗을 세우시고 사울을 세우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뇌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내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가능하면 더 안락한 평안한 삶은 없을까를 궁리하다가 성경을 펼쳐보니 천국이라는 세계가 있고 지옥이라는 세계가 있으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마음이 천국 쪽으로 기울러서 성경도 보고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내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그 자체가 전혀 하나님이 약속한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또 확인했습니다. 내 평안을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주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관심 기울이지 말고 주님이 만드신 세상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 모든 일들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